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뜻한 우리 정 학생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따뜻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강력한 임재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는 계시는 겁니까? 나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풀리지 않는 물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묻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훈련하고 다루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에서의 그 긴장을 온전히 사랑, 온전한 신뢰로 이겨내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임재와 임재 사이의 이 긴장을 다루어 줍니다. 이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긴장, 임재와 이 부재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매일같이 고백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통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하시고 온전케 행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지한 자,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시작에 불과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시는 사랑인데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져다 준 수많은 고통과 슬픔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리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고통과 슬픔에서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져다 준 슬픔과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통과 슬픔을 평안과 소망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냐면 두 가지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들을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고통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랑을 통해서 죽음과 고통, 어려움과 그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우리의 의지를 둘 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고통과 슬픔이 평안과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기적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그의 오빠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빠가 비록 지금 병에 걸려 죽을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 자매들을 보면서 참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어떤 요구와 요청을 향해서 어떻게 해 주어야 마땅한 일이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죽음 가운데 있을 이 자기의 오빠를 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오빠의 이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더 신뢰하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다시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낫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응답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려나 보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바로 가셔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은 십자가와 죽음과 이 십자가와 이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 안에서, 영광이라는 주제 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매들의 간절한 요청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치유하시지 않으시고 이 4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는 이 감정의 초조함, 불안한,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당장 고쳐주신다면, 지금 당장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중심도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동기와 중심도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식의 사랑의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들식의 사랑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예수님의 중심은 모두 사랑인데 그 사랑을 행하는 행동이 완전하게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은 그 어떠한 것도 멈출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확실하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인데, 그 사랑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5절과 6절을 읽으면 이렇게 자막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언뜻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면 빨리 오셔서 자신의 옷발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왜 곧바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요구에 외면하시듯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봅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은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관하신 것처럼,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보는 초점과 다른 초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지금 당장은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이 결국에는 더 나은 수준의 응답으로 응답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4절과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말씀의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사랑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초점이 바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초점은 죽음에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쫓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필요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을 평안과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와 침묵은 포기와 무관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너무도 자주 만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을 때,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재 속에 있을 때 결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자신의 양을 향하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신을 죽음까지 내보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이 부재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그분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납득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사랑의 초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약속과 함께 걸어갈 때 또 내 생각과 의지를 꺾어내는 죽음, 내 방법이 완전하게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을 경험할 그때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가 아닌 몸으로 체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해해야 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38절, 3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깨트릴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눈 감으시고 귀 막으시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쫓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놀라운 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이 어려운 순간 속에 그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모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한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의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상황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부재의 상황을 우리에게 두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느껴지신다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신앙이라면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놀라운 신앙에 살아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고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조지 마티슨의 글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광야에서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관을 받았노라고.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깊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